저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그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현현 나타나셔서 그들과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이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약속의 성취들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큰 우레 소리로 또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벌겋게 뜬 채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이게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죽을 것 같사오니 모세 당신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청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십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말씀이 이 지금부터 등장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1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국가로 태동하게 될 것인데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이 기반이 되는 이 말씀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21장부터 23장까지 이런 율법, 규례, 율례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실제적인 조항들을 듣게 됩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떤 명령들을 세세하게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에 대한 세칙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첫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중요한 법규의 이 첫 말씀은 독특하게도 노예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합니다. 이 노예에 대한 규정은요, 일반적으로 그 고대부터 있었던 어떤 법전을 살펴봐도 노예로 시작하는 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예로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이 법령이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종노릇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 노예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 출애굽이라는 말 자체가 애굽의 종되었던 종의 신분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이제 애굽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경험해봤던 민족이고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 과정을 쭉 보면서 이 종이 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출애굽을 허락하신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는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다. 레위기 25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지만 그 출애굽이라는 것이 종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에서 자유인으로 변화되는 어떤 그런 출애굽은 아니라는 거죠.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 자체를 위한 출애굽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다시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소속과 신분이 변한 거지 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에 대한 개념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사회에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노동력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 노동인구가 있죠.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일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서 이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그 노동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가지게 되었다고 사람이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지만 물건처럼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 노예 이 개념입니다. 노동력도 제공받고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까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은 노예를 부려먹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다가 별 시덥지 않은 이유로 죽여버린, 이런 경우에 종은 굉장히 불쌍하고 불행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노예제도라는 것은 인권을 유린하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굉장히 비윤리적인 제도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주인이 일거리가 없어서 혹은 어떤 부당한 이유로 인하여서 혹은 어떤 실수로 인하여서 노예가 된 한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 생사를 돌보는 자가 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심지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여비와 생활비를 챙겨서 또 독립할 수 있는 자금을 그에게 지원해주면서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독립시키는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노예 제도를 욕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 목사가 왜 노예 제도를 갑자기 옹호하나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노예 제도를 반대합니다. 노예 제도는 절대로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없다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사람은 노예를 사람으로 대하고 욕망 없이 생계를 진짜 보장해주고 일정 시간 후에 자립을 시켜주고 돕는 그런 비합리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노예 제도를 반대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어떤 사람이 인류애가 정말 넘치는 사람일지라도 결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예 제도는 일반적으로 많은 생명을 유린하는 제도로 사용되었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겪었던 종으로서의 경험을 모르셨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들이 받은 고통과 부르짖음을 다 잊어버리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다 감내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후유증 같은 것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너희들도 기억하지 마. 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넌 다시 나의 종이 돼. 라고 종으로 삼으신 건 아닐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부러우신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애굽의 종 노릇만 해? 이제는 너희들 나의 종 노릇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부려먹어야지 하는 심정에 바로에게서 뺏어서 내 종으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도 아닐 거예요.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내 백성 삼았다, 내 종 삼았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그저 십계명을 해석하는 세칙으로서 남종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하고 여종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정도의 명령으로만 보기에는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었다면 애초에 하나님은 야, 노예나 종이라는 제도는 공평하지 않으니, 평등하지 않으니 그냥 그 종이라는 제도를 없애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인류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 노예제도라는, 이 종이라는 제도를 굳이 언급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하라는 이 시행 법규를 말씀하시면서 노예제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과거에 실제로 이렇게 노예제도라는 것이 긍정적인 작용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종과 함께 지내고 그 종의 평생을 책임져주고 정말 자기의 가족으로 여기고 또 심지어 자기의 유산을 종에게까지 나누어주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고요. 또 그 종의 가족들을 생계까지 유지시켜주고 책임져주고 공부를 시켜주는 그런 주인의 역할들을 했다는 기록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주인의 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 어떤 틀 안에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 또 그 사회의 규칙이, 또 그 사회의 인권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보장해 주려는 마음이 있는가, 열려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노예제도 자체는 불완전하지만 때로는 생명을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11절까지 쭉 봐야 됩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남종에 대한 규례,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여종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남종에 대한 이야기,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남종의 경우에는 종을 산 후에 6년 동안 종 노릇하게 했으면 7년 때는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예외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종으로 올 때 혼자 왔으면 혼자 자유인으로 다시 풀어주고, 결혼해서 왔으면 같이 보내줘야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종으로 삼았는데 종살이를 하다가 주인이 맺어준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7년째가 됐을 때 가족을 같이 내보내지 않고 이 원래 혼자 들어왔던 종만 나가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그 뒤에 말꼬리가 달립니다.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이게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단서가 돼서 그 주인을 떠나지 않고 그 상정과 그 주인과 함께 재판장에 가서 내가 평생 이 주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그 증표로 송곳으로 귀를 뚫고 평생 그 상전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은 그 사람이 어떤 실수로 인해서 저지른 어떤 일에 대해서 배상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노예로서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고 해도, 배상하는 방법이, 그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유하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6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놓아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이 얼마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집행되었는가 이전에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대로 하면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만약에 아주 고가의 귀중품을 파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려보니까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그보다 더 값어치 있는 혹은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6년 이상 그 사람에게 노예 생활을 시킬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 자유와 인권이 그 어떤 값어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서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을 때도 생명을 해하지 말고 노동력으로 공급을 받되 그래도 최대 6년으로 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다른 사람한테 숨겨주면 그 숨겨주는 사람은 노예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고 주인한테 안 돌려보내도 됩니다. 그게 나중에 나옵니다. 이런 이해가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평등하게 지으셨고 사람이 서로 주중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명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자유를 전제로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이때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떤 노예 제도에 대한 유예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들 간의 상호 질서를 이미 노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지혜를 주신 겁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노예 제도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이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상전이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여기에서 자유를 얻은 종, 이제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종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를 얻은 종은 주인이 허락한 처자, 그리고 그 주인을 사랑함으로써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종은 평생 이 주인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이 문항이 왜 굳이 여기 포함됐을까? 왜 했어야 했을까라는 묵상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자유를 얻은 종은 굳이 이 문항이 포함되지 않아도 자기가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냥 처자식을 데리고 도망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예가 도망하면 그 노예를 발견한 사람은 굳이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도망한 노예가 살 수 있는 곳을 이제 알아서 정할 수 있게 해주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해놨거든요. 아니면 그 반대로 차라리 주인에게 야 처자식도 같이 보내줘라. 이게 더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짝을 맺어줬지만 결혼했으니 같이 나가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포기 선언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전이 이 종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저를 보아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를 주었죠. 그 아내 역시도 아마 상전의
종이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여종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 여종은 남종과 대우가 또 다릅니다. 여종의 위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꾼으로서의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어쩔 수 없이 딸을 종으로 여종으로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나 보낸 이 여종을 아내로 맞이하는 자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로 주기 했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여종에 대한 대우가 등장하는데 9절에 보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이 그를이라는 말은 여종인 거죠. 이 여종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했으면 여종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딸같이 대하래요. 딸같이 대하면 더 이상 그때부터는 종의 신분이 아닌 거죠. 심지어 이 종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아내로 삼으면 모든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대우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아내로 대우하는 거예요. 권리가 있어요. 이 아내로 대우하다가 다른 여종을 새 아내로 맞이해도 이 아내에게는 음식, 의복, 그리고 동침하는 것, 성적인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계속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내가 된 여종에게. 그러니까 여종이라는 위치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찮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여종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아들에게 주어서 딸같이 대우할 정도로 존귀함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가 장가들어서 아내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며, 또 설령 다른 아내를 맞이하더라도 이전 아내에 대한 예우를 지켜야 하는 정도의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종을 지금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남종에게 준 거예요. 노예들끼리 야 니들 그냥 결혼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주인이 이 남종을 인정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6년의 시간이 지나도 남종은 상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만 주인의 그 보호와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느꼈기 때문에 굳이 혼자 자유인이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시 상전의 종이 되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와 함께 주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너무 억지 같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자주 보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유다서 1장 1절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거 다 똑같은 단어예요. 둘로스, 노예라는 말입니다. 이들 모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이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인식이 생겼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의 인식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끓어오르는 책임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와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옛날 성경에는 경륜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륜. 다른 성경에 보면 천국 비밀, 신비 이런 표현으로 쓰인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구약에는 감춰져 있었던 앞으로 오실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이 구원의 완성까지 포함되는 그 비밀을 맡은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일, 1절에 보니까 이 전하는 일을 맡은 자, 이렇게 나와요.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일을 맡은 일꾼, 이거를 정확한 표현은 하수인, 명령에 따라 노를 젓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노예죠. 곧 종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과거의 출애굽 사건에서는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누구의 종 삼으십니까? 하나님의 종.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주인의 사랑 가운데 충분한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이 종은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 문장은 결코 이 주인들로 하여금,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들로 하여금 종신계약을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적힌 건 아닐 거예요. 야, 종신계약의 방법이 있어. 너 나랑 같이 재판장에 가서 귀 뚫으면 돼. 그럼 내 평생 내 거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지지하려고 쓰인 구절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자유하게 해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종으로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에 머문다는 이 역설을 기록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법규를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강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으로 돌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살 길이 열렸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커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종의 제도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인간인 상전은 언제든지 자기의 종을 포기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유를 외치면서 방종을 외치면서 주님을 멀리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품으시고 붙드시고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은 그러면 어떠해야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내가 맡은 역할이 견디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비록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풍요함이 우리 삶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자리를 묵묵히 맡은 자로서 지켜내는 것, 그것이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곧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내야 될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